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더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어 거기를 쿠쿨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주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도 그랬었고 또한 주께 향해서 자기 죄는 바라보지 못했고 주를 원망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승리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와 또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의 약함과 하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하죠. 보시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강대한 미디안과 그 동네 세력을 부숴부술 힘이 없다 하는 넋두리로서 아직까지 주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용서라 했지만
그 말씀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미디안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동대북처럼 계속 맞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주눅이 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넋두리지 않습니까? 내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집은 약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그만큼 약하다 한 것을 가정 보이고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말할 때 미디안을 쳐보실 때 내가 가장 최적임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과 적들을 싸우기에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도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싸움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곧 기도원을 쓰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시각 교정이 먼저인 것이 지금 계속 인간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봐도 안 되고 옆을 바라봐도 안 되고 미디안 바라보는 게 더 안 되고 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시각은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건가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여금 옆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밑만 바라보는 기도원한테 아니야 위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기드온한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같은 능력으로 내가 역사에서 반드시 미디안 쫓아낼 거고 내가 너를 해방시킬 거다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능력을 바라보던 기드온한테 이게 아니라 이게 방법이야 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시각 교정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옆을 바라보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여호와 아니냐? 내가 누구냐? 가나안 정복시킨 여호와 아니냐? 너 알지 않냐? 네 앞에 온니엘, 에웃, 드보라, 야엘 내가 다 써서 해방시켰지 않냐? 내가 그다.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 바라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자기가 볼 땐 메뚜기같이 많은 적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점점점 기드온이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다 말씀하신 주를 자꾸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받는 겁니다. 주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기드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며 주께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죠. 우리가 아직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다 보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시각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1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가 되십니까? 그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곧 군사력 강해서 이스라엘이 전 지역을 이렇게 역탈당하는 이 미디안을 쉽게 물릴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아직까지 힘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주님 정말 그러면
약속 확증하신 표징을 내게 주십시오. 표징이 뭐겠습니까? 기적을 내게 뭔가 보여달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에 대해서 아멘 알겠습니다 하면 가장 좋은 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기도원이 못한 거죠. 하지만 표징을 구한 것도요 믿음의 표시인 거죠. 믿으니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표징조차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삶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말입니다. 아하스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아하스가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친히 말씀하세요. 너 걱정하지 말고 표징을 구해. 내 표징 줄게. 너 승리해. 그때 아하스가 표징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너 이겨 걱정하지 마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음이 없어 버리니까 표징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답답한 주님께서 표징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거다. 표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풀어 설명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승리가 가능하지 않지만 승리해 걱정하지 마.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지금 최소한 기드온은 믿음이 아직까지 완전치 못하지만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증거를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편 필요한 거죠. 도마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손, 옆구리 이거 안 만져보면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마한테 이거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부족하면요 우리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할까요? 기적을 달라고 말입니다. 표징을 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때로 힘들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하는 겁니다. 좀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제게 표징을 주십시오. 할 때 그것이 더 믿음이 더 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모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19절의 말씀 보시면 뭘 가져옵니까? 염색 하나를 가져옵니다.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죠. 한 에바는 지금 따지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요 꽤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또 국도 양품에 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지금 당시가 언제 때였습니까? 약탈 당할 때, 힘겨울 때, 참 부족할 때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와서 주께 이렇게 드리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위 위에 두라는 겁니다. 국을 붓고 말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어떤 표징이 한 가지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라고 언급이 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요구한 표징에 대해 주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곧 국까지 부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흥건하지만 불로 다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점점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딱 말아보다가 안 된다 못한다 하던 사람이 주께 간구했고 표징을 구하고 주께 드림도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가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2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나오죠. 이제 이것이 초자인지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고 한 다음에 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면해 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반응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왜 이사야나 전부 다 왜 주를 바라보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왜 죽게 되었다는 고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를 정말 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는 왜 주를 만나면 다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 거룩한 주 만날 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 바라볼 때 몇 년 바라보면 금방 눈을 까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더 강력한 것을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자가 거룩한 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 가지는 거죠. 베드로도 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곧바로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지를 몰랐죠. 근데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밝히 보이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닌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주가 임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제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죽을 자이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강림하실 때 보이는 현상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찬송 중 말씀 중 영혼이 확 임하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줘. 한편 반가운 것보다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게 악하구나.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통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근데 그런 통회와 아픔 가운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2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가 다 고백되어지고 두려워하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한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 이름을 24절 말씀 보시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온갖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디안도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죠. 근데 그곳에 여호와가 임재하시니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몰래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임자가 임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바라보면서 야, 나 부족한데 못한다 이런 말도 없는 겁니다. 주가 임하시면 거기서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 계속 시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엔 인간적 시각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니 불안하죠. 환경 바라보니 염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바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니 구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 믿음의 표시죠. 드림도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죄인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변화죠. 지금 말씀 보지만 기드온이 우리가 알겠지만 300명 가지고 큰 적군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 전에 먼저 기드온을 바꾸시는 자가 먼저인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이 달라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쓰시는 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찬송 부르면서 많이 불렀고 많이 읽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것. 기도는 지금 그런 모습을 점점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 되면 300명이야. 이 의식도 없습니다. 미디안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이것도 다 없어요. 오직 한 번만 바라보는 거죠. 바로 승리케 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 치료하실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많습니까? 평강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 바라보면서 온갖 걸림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불안, 염려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주만 바라봐서 여호와 샬롬, 평강, 복, 회복, 치유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각이 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자꾸만 어쩔 수 없 사람인지라 나를 바라보게 되고 옆을 바라보며 상황 바라볼 때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먼저 기도는 쓰시기 전에 그의 시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기도원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 구함이 되는 거고 드림도 가능했던 거고 내가 주임을 알게 됐고 결국은 주를 바라보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도 많은 걸림돌 많겠지만 이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난 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해결하시고 도우실 그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불안, 걱정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에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원 상황 똑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오직 그의 시각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보니 똑같은 상황이지만 평강이 임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평강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될 수 있겠지만 새벽 예배 때 주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주를 바라봐야지 할 때 질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든 물질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자연 때문이든 온갖 불안들이 바뀌어서 평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도 참 어렵고 힘이 들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또 밟아갈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라가 좀 더 단련되게 하시고 또 연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분명 주가 뜻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긴간 어려운 기간 뜻하신 일이 있는데 아버지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하시고 바뀔 건 바뀌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고칠 것은 고치시도록 도와주셔서 위기가 도로 이 땅에 기회되도록 주께서 와 주시옵소서. 6.25 때 거쳐 나왔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하지만 주께서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국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가 보호하심으로 회복될 수가 있사오니 늘 같은 마음 목도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 주 임재를 경험토록 하시길 소망하며 예배 중 영광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영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영이 살아야 다 삽니다. 영이 살아서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육적인 약함도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께서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처럼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주께 도와주시옵시고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내가 쓰고 싶다 할 만큼의 믿음으로 준비가 잘 되는 우리 자손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와 온전히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를 찬송하며 주를 향해서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이 온다 한들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올 하루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